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교태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 마다가스카르 페네리베스트라고 하는 동쪽 바닷가의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보내셔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저와 제 아내 딱 두 사람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 도시에 있는 군부대, 이 도시에 있는 교도소, 이 도시에 있는 대학가를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중에 253일째가 되는 날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6장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다니엘서 4장을 펼쳐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나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s dream of a tree, 나무, 엄청나게 높은 나무 꿈을 자기가 꿔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참 꿈도 많이 꾸네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그게 이제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자기도 뭐 애매한 거죠.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높이가 엄청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 얼마나 높았으면 자기가 보니까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끝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 나무가 나중에 이제 그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보면 이 나무가 그 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만큼 엄청난 강력한 영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막 새들이 나와서 막 깃들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는다. 그런데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장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환상 중에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내가 그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한 순찰자, A holy one, 거룩한 자, 이 A messenger, 이 순찰자가 coming down from the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이 순찰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소리를 질러서 말씀하시는 14절에 그 나무를 베버리라. 나무를 확 베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궈버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놓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한 순찰자가 한 메신저가 나타나서 거룩한 분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린데 뿌리하고 그루터기는 놔두고 그 그루터기를 놋줄로 새와 새줄과 놋줄로 다 매가지고 그걸 들풀 가운데 놔두라. 이런 꿈인지 환상인지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또 보고 이제 수많은 또 전에 한 것처럼 술사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붙여준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의 부름을 갖고 나아갔어요. 그 꿈을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주저했죠, 다니엘도. 왜냐하면 이 왕이 잘못된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신하를.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은 24절부터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7대를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낸 것을 해석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7대를 7년이 아니라 7개월, 7달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거나 이런 예언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7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7대를 지낸다고 했으니까 이 때가 연이냐 달이냐 날이냐 시간이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7대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돌아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왕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 왕국이 강건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바벨론 왕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될 거니까 다니엘이 27절에 그 왕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런즉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 전체적인 기독교 사상에서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구약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공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혹시 긍휼히 여기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도록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년이 딱 지났어요. 그 일이 있었네.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여기 자기가 나타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유다가 한 도인데 125개 도로 온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그 당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에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말이 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가지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나라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버렸다. 32절에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이게 보통은 7년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7개월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7년이 됐든 7개월이 됐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이 왕이 철저히 깨달았을 때,
철저히 깨달았을 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완전히 반란을 당한 거죠. 소처럼 풀을 먹어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7대가 기한이 찼어요. 34절에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야, 진짜 바벨론의 이방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참 기분이 좋네요. 경배했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을 일본의 아베가 깨달아야 되고, 중국의 시진핑이 깨달아야 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아야 되고, 미국의 트럼프가 깨달아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정말 그 비즈니스 완전히 사업가처럼 참 자기의 이익만 너무 이기적으로 챙기는 걸 보면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열매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공생하는 것을, 온 인류가 함께 평화롭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정신이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이익만 이기적으로 확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답니까? 하여튼 이 세상의 강대국의 모든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이 그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합니다. 당대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깨닫는 것처럼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이 열방의 나라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자기들이 축복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정세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37절 마지막 절에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낮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베 정권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나서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 세상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성취하셨어요. 첫째는 왕에게 그의 교만이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크게 그 이방 왕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가 절실히,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그 박사 또 무당들, 그런 술사들이 정작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50만 가까운 무당들이 있고, 여러분 용암 무당 모든 거 다 알아맞추는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무당들이, 유명한 무당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사람들이 그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무당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장래를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에 감동된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한 것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모든 것을 잘 알아맞추는 한국의 무당들이 진정한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모든 영들 신의 최고의 신인 줄 알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뭘 아는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정작 중요한 건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고 다른 거 아무리 맞춰본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술사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센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심령이 바꿔진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가면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바벨론의 영화가 우리는 이제 수천 년이 갈 줄 알았죠.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채 100년이 못 간다는. 마지막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때에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그런 기록이, 망하는 그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벨사살 왕 때 망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대단하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할 때에 예루살렘, 그것도 해필이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으로 술을 이렇게 부어서 그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마시면서 흥이야 하면서 막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4절에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그 우상신들을 찬양. 자, 술 마시고 기분 좋다 하면서 우상신들을, 그들이 만든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의 그런 형상들을, 그들을 찬송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마지막 망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아니, 이런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얼마나 놀래버린지 달달달달달 이렇게 떨어다. 그래서 막 왕이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에게 이게 뭐냐고 해석을 해봐라고 막 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에 이제 왕이 벨드사사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이제 왕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도대체 저 벽에 나타난 저게 무슨 해석인지 풀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왕에게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시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이 온 지구에 가득한 사람들 다 다스다시피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는데, 그렇게 당신을 높여줬는데, 근데 그 왕이신 당신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했어요. 예? 그 전에 당신의 그 전 왕이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7년간을 그 들판에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미친 자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까 다시 왕권으로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역사를 당신이 잊어버리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그런 우상들을 찬양을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썼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세어보고 세어봐도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달아보고 달아보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메대와 파사에게 이제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리오가 그 말을 듣고, 그때에 이 벨사살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높이면서 그때 회개하고 후회했지만,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을 완전히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싹 회파해버리고, 다리오가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의 마지막 그 날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 6장에 이제 가면,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또 이게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엄청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로 높이니까, 그 다른 나라 또 바벨론 지도자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가 났다 이 말이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왜? 다니엘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가 난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저걸 끌어내리고 너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이 워낙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슨 허점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은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저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저 신앙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으면 걸릴 거 없다 이 말. 그래가지고 이 간사한 무리들이 왕에게 그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제부터 법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왕에게 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 인장 반지를 줘서 그것을 탁 아무도 변기할 수 없는 법으로 딱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시간만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여호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그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만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고 계속 기도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왕에게 가서 고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야 됐습니다. 16절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근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감동돼서 한 말인지 이 왕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 같아요. 이 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구해내시리라. 그 말을 왕의 입에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죽어도 기도하는 걸 쉴 수 없다라고 나섰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사자가 갑자기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리게 하거나 사자굴에 못 가도록 했을 거다.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진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려움 자체를 없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다 당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통 하시는 역사다. 저는 이걸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잔 이 왕이 그 다음날 일찍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반가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나는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저를 시기하는 왕의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모의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처자식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쳐넣어버렸어요.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26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 내 나라 가나안 아래서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것은 제가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네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 왕도 섬기고 파사 왕도 섬기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일어난 일이 사자굴 사건이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시대네요. 페르시아 왕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26절에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까 그 4장에서는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더니 이제 6장에 와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네요. 이런 성경은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신이 납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이 너무 감사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우스 왕 시대 또 고레스 왕 시대 형통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 다니엘의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의 역사들,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스러운 장면들을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공부할 다니엘 7장부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려우나 쉬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다. 다니엘도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길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신 십자가 널 지고 가래다 거멸려간을 서려고 저 정국 가겠네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과 노개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